우리 함께 말씀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자리 교독하여 보시죠. 제가 먼저 9절 말씀을 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함께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인의 후손들과 무분별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려고 해야 하는데 육신의 안목에 이끌려 무분별하게 행하고 또 그 결과물로 네피림과 용사들이 태어나서 인간들의 눈에는 보기에 참 좋았겠지만 하나님 그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기를 원하시고 또 타락한 세상의 그 방식과 또 계획을 따라서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악한 생각과 행실을 다 버리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이야기를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셋의 후손들마저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사는 것을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악한 생각과 계획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는 세상을 멸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한 사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고 타락한 생각과 계획만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때에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지 않는 한 사람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시는데 그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9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쓰인 이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의롭다, 곧다 라고 하는 말이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흠이 없다, 건전하다 이런 뜻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동행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을 좀 자세히 보기를 원하는데 동행하다라고 하는 말은 가고 오다 라고 하는 뜻을 가졌습니다. 동행하다. 그러니까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죄 지으면서 마음대로 살아갈 그때에 의롭고 바른 생각, 흠이 없고 건전한 계획,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 가고 온다라고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어디를 가는 중인데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가는 중에 내가 악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오는 중인데 하나님 옆에 계세요. 그럼 내가 악한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만약에도 그러면 진짜 나쁜 그렇죠.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어떻게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계획을 세우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동행한다, 하나님과 함께 간다, 함께 온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당시에 살던 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과 계획을 가진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왜 그렇게 귀하냐면 수만 명이 선하게 살아가는 중에 나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 착하게 살아가니까요. 다 선하게 살아가니까요.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악하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중에 나 혼자 그렇지 않게 살아가요. 그것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어렵죠?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여기 앞에. 그냥 우리 막 지나다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70명이 예배를 마치고 우르르 길을 건너가는데 다 그냥 앞에 무단횡단을 해가요. 근데 나 혼자 신호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기가 여러분 쉽겠습니까? 목사님 왜 안 오세요? 혼자 왜 그러세요? 이거 쉽겠습니까, 이것이? 이것이 옳지만 모두가 그렇지 않게 살기 때문에 혼자 그렇게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예배 마치고 가실 때 꼭 횡단보도로 건너가십시오. 그럼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 때 노아는 그렇게 살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그런 노아를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이쁠까요? 얼마나 복 주고 싶으실까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다 망할 때, 다 심판당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만 구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노아처럼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한 생각, 악한 계획, 하나님을 떠나는 삶,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모두가 망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때에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그런 은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11절 12절 말씀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니까 사람뿐만이 아니라 온 땅에 죄와 부패가 가득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인용했는데요. 이전에 보던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 개혁 한글 성경에는 이 장면을 죄악이 관영하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썼습니다. 이 관영하다는 말은 가득 찼다는 말이에요. 가득 찼다.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 물컵이 있으면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방울만 더 들어가면 넘치는 상태. 그러니까 한 방울만 들어가도 넘치는 상태. 그 직전을 말해요. 이게 관영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지구를 내려다 보시니까 누구 한 사람만 죄를 더 지으면 지구가 죄로 넘쳐나기 직전까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죄가 한두 개라는 말입니까? 꽉 찼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참을 때까지 참으셨다는 말이에요. 내일 되면 사람들이 좀 나를 찾겠지. 내일 되면 죄로부터 좀 떠나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엄청난 시간을 기다려 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니 하나님이 멸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이런 세상을 원치 않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 세상이 그 사람들이 다 죄로 가득 차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멸하시죠? 13절 14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죄악이 가득한 만큼 온 땅에 물을 가득 채우셔서 코로 숨쉬면서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을 다 멸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한 가지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큰 배,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하시면서 방주의 설계도를 알려주시죠. 15절 말씀에 보면 그 크기가 나와 있는데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규빗은 45cm예요.
성인 팔, 손끝에서부터 발꿈치 끝까지 45cm, 이게 이제 한 규빗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주는 그 길이가 한 135m 정도 돼요. 그리고 넓이가 한 22m, 그리고 높이가 13m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큰 배죠, 사실은. 그리고 16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3층으로 된 배입니다. 그 속에 층을 나누어서 3층으로 됐어요. 여러분, 물론 지금은 우리가 훨씬 더 큰 배를 많이 보아서 그렇지만 당시에 여러분 이런 배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큰 배는 그 뒤로도 수천 년 동안 만들어지지 못했어요. 그리고 18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 방주 안에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 그리고 며느리 총 8명의 사람만 들어가게 하시고 또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쌍으로 방주에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새나 가축이나 땅에 기면서 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물들을 쌍으로 방주에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먹을 양식을 다 저장해라 라고 하셨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처음에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먼저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두렵고 무서운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또 배를 만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노아가 당시에 배를 본 적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이야 이곳저곳에 바다가 있고 배가 있어서 알지만 여러분, 당시에는 땅이 하나였습니다. 한 덩어리였어요. 그러니 노아가 바다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러분, 작은 배도 아니고 그렇게 큰 배를 노아가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배를 만들기 시작한 시점과 노아의 나이와 또 홍수가 끝난 이 날짜들을 계산을 해보면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은 대략 한 80년에서 10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8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노아는 그러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을까? 한 번이라도 의심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그렇게 긴 시간을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이요. 사람이요.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을 때야 급하게 최선을 다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또 그런 확신이 없을 때에는 여유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미루다가 놓치는 경우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1000mm의 폭우가 쏟아집니다 라고 일기예보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뭐 하시겠습니까? 집 돌아보시죠. 단돌이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집이 벽이 안 무너질까? 또 어디 물이 새는 곳은 없나? 대비할 것 아니에요? 근데 내년 5월에 1000mm 비가 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뭐 하십니까? 주무시죠. 쉬시죠. 내년 5월에 온다는데 뭐 4월 말쯤 준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죠? 아직 임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내년에 비가 올지 안 올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여유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아가 처음에 방주를 만들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보았을 것 아니겠어요? 가족들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악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야, 방주를 멋있게 짓는다, 잘한다, 축하해 줬겠습니까? 박수 쳐 줬겠습니까? 네. 바다도 없는데 저렇게 큰 배를 왜 만드나? 정신이 나갔나?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오늘 비 한 방울 안 오는데 무슨 심판이야? 노아를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노아가 그 긴 시간 동안요, 여러분 한 열흘이면 뭐 그런 소리 들어도 할 수 있죠. 몇 달 정도면 그래, 하나님 하라니까 저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할 수 있죠. 근데 80년이에요. 80년. 제가 아직 살아보지도 못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이 그렇게 욕하고 미쳤다 하고 손가락질 할 텐데 그 시간 동안 꿋꿋하게 방주를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하고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2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지요? 22절 말씀에 우리 같이 2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와 같이 하여,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노아가 너
길이를 135m로 만들고 폭은 22m로 만들고 높이는 13m로 만들어라. 그리고 3층으로 만들어라. 누가 손가락질 하든 말든 너 그렇게 만들어라 말씀하시니까 노아가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또 스스로 확신이 좀 부족하고 힘이 들고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정확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고 설교도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알려주신 대로 설계도대로 그대로 다 방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이죠. 순종.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먼저 떠올려 보지요. 생각과 경험을. 이게 나에게 맞는 일인가? 그렇지 않은 일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할 수 없는 일인가? 그리고 이것이 세상 이치에 맞는 일인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인가? 이것이 상식적인가? 비상식적인가? 이 일에 사람들이 동의를 해주는가? 반대를 하는가? 우리 그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해야 됩니다 합시다 하면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하고 싶습니까 그 일이? 뭐 성도들이 다 반대하는데 뭐 안 하면 그만이지.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참된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것을 가장 먼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노아가 그날에 우리처럼 이것을 생각했더라면요 아마도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고 만들지 못했겠지요. 여러분 노아는 목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노아에게 맞지 않는 일 아닙니까? 배를 만드는 일은 목수한테 시켜야죠. 당시에 배도 없고 배를 본 적도 없는데 노아가 그러면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여기가 바다도 아니고 강도 아닌데 배를 왜 만들지요? 산 꼭대기에다가 배 만들어서 여러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치에도 맞지 않는 일 아닙니까 이게?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든다는 것 여러분 비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웃을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일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당일날 아무도 그 배에 타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배가 완성되어서 노아의 가족들도 타고 동물들이 와서 탔지만 아무도 와서 타지 않았어요. 그 많은 백성들이 나 좀 태워달라. 혹시 진짜 비 오나? 이런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물로 심판하신다고 알려주신 것도 없고 여기는 당장 배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노아의 힘으로 방주를 다 만들어낼 수도 없고 동의하는 사람도 없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노아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못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앞에다가 무슨 말을 넣어야 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냥이라고 하는 말이 제일 이 문장에 맞았습니다. 이유 없잖아요. 그냥이라고 하는 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어라라고 하시니까 그냥 만든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요.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이런 것입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명확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김 목사 이거 해. 네 알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가 힘든데요. 이거 하려면 하나님 시간이 내년쯤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그냥 우리의 이유와 핑계와 주위의 상황이 하나님이 납득할 만한 불순종의 이유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 들어쓰지 않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무나 들어쓰시는 분이셨더라면 노아가 아니라 당시에 있던 아무나 들어쓰셨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까? 아무에게나 말씀하셨겠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노아를 지목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이것 좀 할래? 하나님 지금 이것 때문에 안 되는데요. 지금은 저것 해야 돼서 하나님 지금은 안 돼요. 부담스러워서 안 돼요. 부족해서 안 돼요. 나 바빠서 안 돼요. 연약해서 안 돼요. 얼마든지 하지 못할 조건들이 우리에게 널려 있죠. 찾으면 왜 못 찾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노아에게 그런 조건이 없었습니까? 하지 않을, 거부할 만한, 미룰 만한 조건이 노아에게는 없었습니까? 많이 있죠. 방주를 만들지 않을 이유, 방주를 만들지 못할 이유, 왜 없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이런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순종의 무게가 큰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 것처럼 무겁고 부담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어지신다면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순종해 보십시오. 확신이 들지 않는 대로 하나님 내가 해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확신이 나에게 다가와 든다면 그냥 묵묵히 순종해 보십시오. 쉽지 않겠죠, 여러분? 말 그대로 부담스럽고 힘이 들고 외롭고 바쁘고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잘 한번 구분해 보십시오. 이 많은 이유들이 내가 정말 이 일을 피하고 싶어서 만들어낸 이유인지 아니면 정말 나의 순종을 방해하는 장애물인지 여러분 이것을 잘 한번 구분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만들어냈든 아니면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장애물이든 중요한 것은 그것을 피하고 치우고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귀한 일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시고 또 이루게 하시고 영광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한 자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순종해 보십시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 사역의 측면에서 순종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순종해 보십시다. 특별히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지금 다 맡아 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또 나한테 이거 얹어주시면 안 되는데요 라고 생각이 들 때 하나님 내가 해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그냥 순종해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에 합당한 은혜 또한 예비해 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순종할 때 그에 합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온전히 순종하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고 모두가 망하는 그때에 노아와 그 가족들만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가족들도 구원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귀하게 쓰임받고 또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귀하고 좋은 것들을 풍성히 공급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고 노아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80년 동안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고 그와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순종이라는 말은 참 쉽게 내뱉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님, 입으로는 순종하면서 산다고 하는데 우리 삶에 노아와 같은 온전한 순종이 얼마나 있었는지요. 따지고 생각하고 이해가 되는지 상식적인지 동의하는 사람이 있는지 만 가지 이유를 가지고 거절하고 피하고 미루는 것이 우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노아와 같은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노아의 순종으로 그 가족들이 구원을 얻고 많은 생물들과 땅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은혜와 복이 퍼져나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고 귀한 것들을 풍성히 공급받는 삶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